3월 12일 수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수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당할 심판의 당위성, 왜 유대인들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내용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는 진리를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3장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하는 것을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봤는데,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 3장 후반부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21절에서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새 길, 율법 이외의 의를 획득하는, 즉 구원을 얻을 만한 새로운 길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 이신득의에 해당하는 그 원리에 대해서 21절 이하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하나님의 한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즉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속 언급이 됐고 예언된 말씀이다. 결국 계속 제가 이 로마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의는 예수 그리스도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해요. 너무 추상적인 개념처럼 다가오잖아요, 의라는 말이. 그러나 의의 본체, 말씀의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보혈,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 다시 말해서 그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죽음이다 라는 거를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율법과 선지자들,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됐고 알려졌던 것이다.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 대속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끼친다, 미친다. 그런데 차별은 없다. 즉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 죄를 졌어요. 그럼 죄가 있는데도 부부지간이 좋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서로 다시 좋아지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게 뭐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누가? 우리가. 여기서 값이 없이 받았죠. 우리는 인간 편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큰 값을, 엄청난 값을 치르셨어요. 그게 뭐야? 독생자를 죽여야 돼요. 예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이 없는 거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주 큰 값을 치르셨어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그러니까 십자가, 제물로 죽어주셨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그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아서 그 피의 어떤 그 피의 제사, 피가 없으면 사함도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처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들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인간들이 지은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죄 지을 때마다 이거 죽어, 너 죽어. 너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졌네, 너 죽어. 죄 졌네, 너 죽어. 그렇게 안 하시고 계속 참아주셨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시기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랬잖아요. 이때가 언제일까요?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난 게 어느 때예요? 여러 가지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때, 그러나 더 구체적인 시점으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려 하셨다.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얻을 새로운 길을 제시를 우리에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뭐를 잘해서 뭐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칭의를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재미난 게 있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행위로는 아니죠.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그게 뭐냐? 믿음을 자랑해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무슨 법으로냐? 어떤 행위로냐? 아니다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물론 이 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간다 이건데요. 그거를 그렇게 이 신칭이를 만들어 놓으신 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법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이 내가 의롭다 칭의를 해줄게, 의롭다 여겨줄게 라는 걸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그를 만드신 것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라고 돼 있었으면 사람들이 믿음을 자랑할 만해요.
내가 믿음으로 난 구원받는 거야. 근데 여기서 믿음의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믿음의 법,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조차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도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닌 것이, 우리보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묵상도 많이 하시고 연구도 많이 하셨던 존 웨슬리, 지금 우리 본머스 푸른나무교회가 빌려 쓰고 있는 교회가 영국 감리교회 정통 감리교회 소속인데, 이 건물이 존 웨슬리가 뭐라고 그랬냐,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있잖아요. 믿음, 사람의 믿음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좋으신 분들 있어요. 큰 믿음.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 어떤 저기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행위다, 우리 가운데에서. 그래서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수사의문문이죠.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 선민의식, 어떤 의미에서 선민의식을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되지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러한 이기심은 우리가 버려야 된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30절,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당시에 이 바울의 이러한 사상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센세이션하고 충격적이었죠.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기들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잘못된 생각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할례자건 무할례자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영향을 미칩니다.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아니다 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고 했다. 하라고 왔다. 내가 곧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구원을 얻을 새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행위이시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믿음을 주관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그 하나님과 늘 영적으로 쉬지 않고 교제하는 오늘 한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복된 한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또는 마감하게 해주시니 아버지 감사.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한 영혼들 위에 이신칭의의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그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게 하셔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